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진양이도 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제가 늘 말하지만 전 아침에 단지 어떤 알크스 차원, 사역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꼭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믿음의 여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경이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주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섬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더 팔아 값에 사느니라. 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너무 쉬운 얘기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얻게 될 것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드리는 행위의 중심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마태복음 13장 보화의 비유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드리는 것에 대한 이 행위의 중심에는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고 행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고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포항을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텀을 섬기냐 안 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걸으셨던 마지막 여정이 뭐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달을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인간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죄의 고통을 인해서 너무나 압박을 받았고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가는 예수님께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압박으로 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고통스럽고 압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압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알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였죠? 그 앞에 있는 사운준 선생님 최근 주일에 너무 중요한 걸 나누셨죠. 그분의 멍에가 결국 가볍지 않다. 선교 나가고 뭐 하는 거 어렵다. 근데 그 멍에가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면 기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저 너무 동의해요. 아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때로 버겁더라도 이것을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앨범 같은 거 많이 해보면 유진이도 며칠 동안 최근에 해서 어렵지만 그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건 무거운데.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분을 따르는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그분을 향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그분을 향한 기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다시요. 그분을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역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삶에 헌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6편 11절. 시편 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우리는 그분을 위해 섬기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요. 그분을 위해, 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섬기면서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섬기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그분을 위해 섬기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섬기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 전달됐나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제가 너무 그분을 위해 섬기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금요예배도 섬기고 주일도 섬기고 외부 사역도 하고 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 기뻐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살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작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자연적인 자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에서 힘을 얻는 법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자연적인 자원, 시간, 돈, 가족, 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건 그런 자연적인 자원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영역 안에서 기뻐하고 힘을 얻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자연스레 우리의 관심은 이 생의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위가 아니라 아래쪽에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기뻐하는 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적인 자원 안에서 안정감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속주의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잘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세속주의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의 끝그림이 뭐냐면 괜찮은 중산층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삶도 여유가 좀 있으면서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나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중산층 크리스찬이 되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우리를 향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 위의 것을 찾고 거기서 네가 기뻐하고 힘을 얻을 줄 안다면 이 땅에서 너의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만 설명할게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럼 뭐 성교도 가, 사역도 해. 그럼 내가 그걸 위해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고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 위해 따르고 했는데 내 삶이 안 나아지고 형편이 안 나아졌어. 그래서 사실 그런데 막 뭐 하나님 없다까지 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뭐, 근데 핵심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를 위한 구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그만큼 내가 더 헌신했어. 내가 금요일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내가 축복의 은총의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필요가 여러분의 노동의 대가가 됩니다. 왜 그분의 나라를 위해 구할 때 왜 채워지냐면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로 인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오면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잘 전달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역하고 더 주님을 위해 뭘 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 속에 그분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나라의 임재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영적인 기쁨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기쁨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냐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죠. 인형이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민욱이가 청년 때 인형을 보니까 막 기쁨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보물이 아닌데 인형이는 그 마음 안에 보물로 자리 잡고, 테리가 그렇고 진서이가 그렇고 대현준선이 그렇고, 맞죠, 승훈이죠? 그럴 예정? 끝까지 가봐야 돼. 아멘. 잠시만요, 이거 녹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기뻐할 때 그 대상이 여러분 마음의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00편 100편 수은이가 한번 연락할 거예요. 하나 편집해주세요.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왜냐하면 기뻐할 때만이 그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돈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서 기뻐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이 없을 때는 이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기쁨의 섬김만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높아심 때문에 얘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더 해내라 이 차원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이 열정과 기쁨으로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의 필요와 갈망은 그분을 기뻐하는 친밀함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향해 꿈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제가 기쁨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오늘 어떤 걸로 좀 마무리하기 원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높이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물론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들 깊이 살펴보면 기쁨과 즐거움은 서로 다릅니다. 흔히 인간의 감정을 뭐라고 얘기하죠? 히, 노, 에. 여기서 히가 뭐예요? 락은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감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서 승리하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막 울잖아요.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를 낳고 민욱이 혹시 울었니? 네. 울었죠. 민욱이가 울었어. 인형이도 혹시 울었나요? 못 봤어요. 네. 인형이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욱이가 울었어. 인형이는 수술실 들어가서. 그리고 그럼 봐봐. 만약에 민욱이가 그때 지한이 났을 때 민욱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동의 눈물이 와. 그때 민욱이가 즐거움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나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유사하게 쓰지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정선생 노아를 낳고 우는데 와 정선생 그때 즐거움의 눈물을 흘렸어 라고 얘기 안 하죠. 뜨거워. 뜨거워. 뭐냐면 여러분 순산의 눈물. 기쁠 수도 없었어. 즐거움 뭐냐면 감각적인 차원의 쾌락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때요? 즐겁죠. 그리고 재밌는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면 재밌죠? 네. 저는 안까지 그래도 보는 거 라디오스타는 무조건 보는데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 기쁘시죠? 즐겁죠? 기쁜데요? 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어때요? 최근에 이놈의 자식아! 민욱이 최근에 아주 레어 그 아이템을 샀는데 알죠. 그럼 어때요?
즐겁죠. 아, 그거. 이렇게 감각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는 즐겁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기쁨은 때로 고통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즐거움은 손쉽게 느낄 수 있지만 지속성이 짧아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재밌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그 인스타에서 매일매일 그 짤도 하루가 뭐야? 계속 우리 자극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감각적인 차원이에요. 계속 들어온 대로 보고 15초 안에 재밌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짧아요. 근데 반면 고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물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알크스도 그렇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건요, 여러분 사람마다 재미의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유진이 등산 재밌죠? 네, 전 전혀 재미없어요. 네. 그럼 이때 우리가 사실 뭔가 재밌게 한다, 재밌다라고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상대적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재밌는 게 다른 한편에서 재미없어요. 저랑 독서 모임 하실 분, 난 재밌어.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냐 없냐라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확 나오니까. 네. 근데 아무세요, 여러분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기쁨보다는 즐거움을 얘기할 때 가리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미있게 한다라고 할 때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면 사실은 기쁨의 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할게요. 즐거움과 달리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련의 고통이나 불쾌감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의 그 메달 땄을 때 왜 즐거움이라고 하냐? 그가 그걸 하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하기 싫은 연습과 이런 것들을 계속 극복해야 하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 앞에 놓여진 기쁨은 십자가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놓여진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셔야겠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와 같은 도전과 위험의 걸음들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즐거움이 아니라 기뻐하는 연습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즐거움과 달리 기쁨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해요. 다시요. 여러분이 TV에 누워서 쇼파 볼 때 의지가 요구되나요? TV에 누워서 쇼파를 본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즐거움 설명드리는 어려운 제가. 자, 여러분. 네. 그럼 가끔 우리 안 TV에 누워서 쇼파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집에서 넷플릭스 볼 때 의지가 요구되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고 여러분 그 넷플릭스 끝나고 다음화 넘어갈 때 의지가 요구돼요? 의지가 더 제로로 되죠. 그래, 나는 분명히 한 편만 보고 자기로 했는데 하나 더 보자. 그러면 안도 모르게 이것이 지나가고 오프닝을 갑자기 스킵하게 되고, 오프닝 건너뛰기. 네, 오프닝 건너뛰기 반드시 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네. 이때 뭐야? 의지가 요구 안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든 주임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의 차원에서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어떤 의지나 의무가 요구될 때 기쁘지 않다,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은 의지가 무조건 자발적으로 돼야 돼. 와, 저 유진을 많이 얘기해요. 유진이가 맨날 박살나게 많이 얘기해서 박살나게 막 해야 돼. 갑자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뉴스에 뉴스 들어가자 다 들어가고. 근데 거긴데 만약에 의무감이 오거나 의지를 끌어내는 것들이 오면 야, 이거 재미없어. 그게 뭐냐면 기쁨의 차원에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의지나 의무가 요구되면은
기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다시 한번 거의 결론이에요. 그분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느끼는 감정은 십자가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십자가 위에서 팔과 다리에 못 박히는 일을 즐거워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로 결정하셨죠. 그분의 결정은 충만한 기쁨과 더불어 그분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강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꾸준히 그래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요즘 뭐 열심히 못하지만 최근에는 하체 운동할 때 진짜 욕 나오고 그 선생님이 하체 하자면 맨날 피하고 싶어. 안 그래도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체는 보통 스스로 잘 안 해요. 근육량도 제일 많고 제일 힘들어.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데 네. 저기 누가복음 2장 10절 봐보세요. 내가 그때 즐거움을 따르면 안 하고 싶어 하체 운동. 근데 하체 운동하고 샤워하고 내가 계단 오를 때 더 이상 계단 오를 때 옛날처럼 이거는 어떤 즐거움의 한 형태죠. 탕탕대죠. 네. 그때 어때요? 내가 만약에 즐거움을 계속하면 나 운동 안 해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운동을 하고 얻는 체력과 그로 인한 강한 건 뭐예요? 저를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기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하면은 하긴 싫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사역과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여러분이 주님께서 위험과 무리를 걷고 때로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보내실 때 뭐라고 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역 꽤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오늘 질문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오늘 내가 예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으로 계속 질문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기뻐하는 것을 힘을 얻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그 대답에 우리는 더 이상 모험을 하기를 그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끝그림이 중산층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제 차원은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계속 오늘 되뇌어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얘기하면 저도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 임대 아파트 살 때 그 선교사님 댁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좋아 모든 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 아파트에 당첨됐고 사역자들이 가난한 땅에 제가 입성하게 됐죠. 그때 이제 제가 제 백그라운드 얘기했던 것처럼 30살 때까지 제 가장 큰 그 꿈 중에 하나가 책꽂이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돈을 안 써도 이제 책장을 거금을 써가지고 아주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딱 보는데 주님이 이거 다 두고 선교 가라면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아까운 거야. 선교사님 때 살 때는 내 거라고 생각돼 있는 게 없었고 다 선교사님 때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이거 내가 좀 더 돈 모아서 샀어. 집도 페인트 칠을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밤에 수년 전 얘기죠. 아깝다. 그리고 나서 미나랑 얘기했는데 미나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힘이 들어가고 우리 거라고 느껴지는 게 많을수록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청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짊어질 게 없으니까 오히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조금 더 뭔가 소유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따라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마음의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청년자는 계속 무소유를 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침대랑 TV.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힘이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보라.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행하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깊이 잠길 때, 우리가 보화를 발견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 구호를 외치고 더 뭔가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고 온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때, 그제는 이제 뭔지 아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는 인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여러분이 재정의 어려움, 뭐 미래에 대한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땅을 사는, 즉 예수를 사는 여정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 그분 유명한 일화가 헌금방울 돌리는데 드릴 게 없어 자신의 몸을 거기다 던져서, 지금 내가 내 몸을 주님 나라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날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가 땅을 걸었던 길이가 엄청나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엄청난 선교의 이 불씨들이 지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람의 희생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리빙스턴이 그 사역의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 나가려면 다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먹고 싶은 것들, 우리 최근에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때로는 그 선교의 끝이 정말 질병을 안고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르고, 현지에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위험과 어려움들 가운데 노출될 수 있고. 근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전혀 절대 희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했냐라는 거예요.